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로 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서울 딸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 있게 몇 번 다녀봤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며 갔는데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다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있어서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면 더 찾을 길 없고 행동에서 보여줄 만큼 참으로 이 혼비백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주소를 모릅니까? 주소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 딸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왔을 때에 보았던 특징을 말해주면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할아버지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우리 집 딸 집의 담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네, 예쁜 고양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쁜 고양이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장 위에 있는 예쁜 고양이가 그 할아버지가 집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양은 이미 움직여서 어느 곳으로 가버렸든지 아니면 참으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삶 속에 보이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결코 움직이는 고양이 같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천국이라든가 또한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써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어제부터 또 금요일 저녁부터 휴가를 떠난 가족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교회 가운데에 계신 성도님과 가족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쉼과 영성이 세워지는 올 여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영국의 귀족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재산 정도이면 그 어느 무엇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연변이 쥐입니다. 돌연변이 이 쥐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기에 온 마음과 이제 총동원해서 지식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유산받는 재산을 갖다가 그 연구소에 부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쥐를 돌연변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에 성공했지만 그 재산은 그 연구비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는 오직 남은 것은 유전자 변형된 쥐 한 마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꿈과 잘못된 비전, 소망은 우리에게 사고를 불러일으킨 뿐더러 우리의 가정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본문의 3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를
비전을 설정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와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런 휴가가 필요하고, 또한 이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더 수련회나 또한 수양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목표를 삼아서 그의 인생을, 짧은 인생이라고 하면 33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에 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고 인내하셨고 섬기셨고 그야말로 개소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광고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휴가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휴가는 그야말로 옛날에,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좋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놀이시설에 가서 아이들 마음껏 놀이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지게 되면 이제는 아이들 돌볼 힘도 없어지게 되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나는 집볼란다, 그런 꼴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는 바다도 싫습니다. 바다의 파도에 맞서서 그냥 힘있게 몇 모금 짠 물을 마시면서도 그 모래사장을 뛰고 했던 젊음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지금은 그냥 짜디짠 그 바닷물도 싫고 또 다시 씻겨내야 될 모래투성인 것도 싫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이제 계곡으로 가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근본회에 책 한 권 끼고 휴가를 보낸, 그 유명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무슨 책을 읽었네, 어디 가서 실컷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쉬었다 오네, 그러는 것처럼 예배 시간 1시간, 오후 시간 1시간, 딱 주일날이면 이렇게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책 한 권씩 띄고 우리가, 그리고 배 깔고 누워서 수박 맞던 그러한 평상 위에 아름다운 여름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수박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내려고 했으나 우리 강혜승 군사님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내서 이제 우리가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있고 책이 있고 아름다운 쉼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휴가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거예요. 뭔 책을 제가 소개할까? 사실은 이 설교는 제가 늘 한 달 전부터 이미 진행되었고 준비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소리에 대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개소리는 저희 고향 하순군 하선읍 개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려고 개소리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 해리지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을 한국 사람이, 이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하면서 개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책을 썼는데 그 제 내용을 잠시 서머리하려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어디 가시면 나 책 한 권 읽고 왔다, 듣고 왔다 그러셔도 될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휴가 기간은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지만, 휴가 갔다 나오면 더 친근함이 있고, 수련회 갔다 오면 청년들도 더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수련회 하면 더 이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소통하고 말로 이런 공감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말, 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적인 말, 이 개소리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 개소리도 유독 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지나가면 여짐없이 멍멍 짖는 개소리가 창궐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요. 뭐 지금과 같이 목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대문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을 집어가지고 저놈을 그냥 해볼까.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개 소리를 짓게 되면, 개 소리가 나게 되면 그 개의 입장에서 뭔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 아니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개소리를 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른들은 뭐 강아지 정도면 뭐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뭐 큰 개나 아니면 쌓아놓은 이빨을 그냥 드러내는 그러한 개들은 상당히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이 헨리 플랭크포드가 왜 이 개소리에 대하여 책을 썼는가? 2016년 내에 이제 책이 출판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도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이어진 것은 우리 사회에 말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과 이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소리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개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시골에 키우다 보니까 집집마다 분양되어 가지고 개가 많아서 개소리가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분노가 있게 되고 우리의 이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소리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랭크퍼드라고 하는 교수는 개념을 통해서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개소리에 대한 숨은 의미와 그것이 사회적 파급력을 설명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나도 만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찔림이 있어. 나도 개소리하고 살지. 여러분 개소리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개소리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소리, 사람들이 거짓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생각하지만 개소리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개소리하고 살고 그냥 은연중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이 저자, 이 교수는 아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말이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왜 그러냐면 때로는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저 사람이 말이 진짜일까? 나는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 같은데 하면서 자기 안에서 지식적으로 온갖 모든 것을, 상황을 이게 대입해 가지고 그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는 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의 마음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개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넘어가 버리고 특별히 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갑질하면 큰일 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상하 관계없이 갑질하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노인 앞에서도 대드는 시대입니다. 개소리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시대입니다. 남녀 구별도 없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구별도 없이 옛날에는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이런 개소리를 더 해도 책임감 없이 해도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것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소리의 작업은 보다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음기운병과 꾸며냄, 그리고 창의적인 연기의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꾸며내서 자기의 감정 가지고 퍼붓는 이 개소리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개소리하는 사람은 진실 따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퍼붓기 때문에 그것이 개소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개소리가 너무 많은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기의 인내함으로 자기의 절제된 윤리나 도덕보다는 감정에 함부로 하는 그러한 개소리하고 산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근본 휴가철인 이 개소리에 대하여 책을 나는 읽었으니까 안 해야지 한 번이라도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휴가에 성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보산 위의 꼭대기 위에서 저 아스라에 보이는 초생딸 루트, 정말 아름답고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울고 웃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개소리하면서는 것도 몸으로 느꼈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4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모세에게는 지금 엄청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인생이 40년 궁중 생활 아니면 또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또 40년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셨고 별일을 다 당하면서도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났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개소리 안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입에서 속으로라도 개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훨씬 못해도 개소리하고 삽니다. 개소리하고 살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왜 그때 저 사람이 개소리 했을까? 주여.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그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는 것은 매질이었고 감옥이었고 이제는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쓰면서 개소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개소리. 하나님 자기의 온 몸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와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개소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거해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삶이, 나의 영성이 변화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적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 인격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여러분 나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인격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적이 없습니까? ADHD라고 하는 결핍증 환자와 같이 때로는 버릇버릇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살지 않았습니까? 환자도 아닌데, 내가 약을 먹지도 않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 왜 나는 이렇게 개소리를 하면서 살아갈까? 왜 나는 이번에 참지를 못했을까?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개소리 했을까? 개소리 태어난 것마다 본적이 개소리라고 나온 것마다 찌긋찌긋한데 왜 개소리 하면 살까? 목사가 되어도 개소리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직 창성하지 못한 결과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는 소망을 굳게 잡으면 잡을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한 일이도 낙심으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화를 내거나 자기 자신의 방어적인 모습으로 그 마을 속에 있었던 개들처럼 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한 좌절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자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아기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애엄마, 애엄마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선 당연히 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원처럼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하게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 가운데 자랐지만 정작 소원이 없는 사랑을 주는 방법은 못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그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긴 받았으면 받을수록 뭐 있느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자식은 자식이다라고 사랑만 받게 해달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사랑을 줄 수 없는 교만한 사람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저밖에 몰라서 요즘 사회 문제가 거의 그런 교육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남편과 자녀들 있는 만남이 있어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아내가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는 너무 화를 잘 내요. 너무 개소리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말 잘못했다가는 집사님도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올 것이고 또 그대로 놔두자니 또 안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도 삐지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집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집사님 남편 만났는데 세상에 남편이 교회 오고 싶은데도 집사님의 그 개소리 때문에 나오기가 싫대요. 그랬어요. 부인이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빚값을 내게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나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날 교회 핑계대고 낚시 핑계대고 교회 안 오려고 낚싯대 대고 이미 나가버렸어요. 돌아오게 되니까 낚싯대 메고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되는 데에 그만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그 낚싯대 때문에 그 좋은 그런 등이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부인은 이제 남편은 큰일 났다, 교회 안 간 것만 해도 죄인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안방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봉,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와, 개소리 안 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하면 여기서 두 사람 정도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개소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